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율법과 충돌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는 손 마른 자, 즉 손에 기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신 날이 안식일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자 곧바로 이런 내용이 2절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여러분, 이 말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지만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 율법 준수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으로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우선하는 예수님이 회당 안으로 들어오시자 그들은 곧바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우선하는 분이지 안식일 율법을 우선하는 분이 아니기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부터 하고 있었고 2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4절 보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우선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우선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 자신을 이들이 곧바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율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우선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진흥의 가족들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우선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이 교회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교회가 되고 난 후에 교회는 복음의 원리가 교회를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교회의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일의 시작점을 많은 교회학자들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 종교로 공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기독교의 예배는 가정 예배처럼 지극히 친밀하고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 종교로 공인되면서 즉 4세기 때부터 가정 예배처럼 지극히 친밀하고 소규모로 진행되며 따뜻하게 진행됐던 초기 예배 모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체 모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말씀드린 이 따뜻함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해, 그리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예배, 그런 모임을 통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규모가 거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의 성격은 기독교의 제국화를 전후로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예배는 한 개인과 가정, 소규모 관계 그룹을 위한 전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 제국의 종교 의례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예배 순서는 점차 화려하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 교회에 들어오자 세례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세례와 입교를 위해서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교육을 받고 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구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과정이 필수였었지만 이제는 그런 진실한 회심과 교육 절차가 없어도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제국화가 가져온 가장 뼈아픈 폐해는 모든 세례받은 자들이 만인 제사장직 기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직,
만인제사장설, 만인제사장직, 참 귀한 이 단어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만인제사장직의 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만인제사장직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직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이 교회의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자기 우쭐거림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내 몸을 찢어서 당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인제사장직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진흥교회가 이 만인제사장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습니다. 안식을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포기하는 신앙, 그런 신앙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마가복음 3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은 율법과 충돌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율법과 싸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율법을 이겨내야 합니다. 복음이 율법을 이겨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 각자의 직분 감당하는 이 직분 감당의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거나 소홀히 여기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감당하는 게 힘든 일이 아니라 사랑의 풍성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자발적인 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발적인 종이 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한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사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3장 5절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게 많은 병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들, 육체와 삶이 병든 사람들을 그런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교회에 보내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 교회에 가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있기에 율법을 고집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병든 사람들만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그런 교회 앞에서는 꼬꾸라져 버립니다.
다 같이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조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것을 또 감당했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지는 교회, 그리스도인, 자기 교만, 자기 의, 거기에 빠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경계하십니다. 모든 수고를 예수님 자신께서 감당하시지만 수고할수록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숨기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렇게 자신을 숨기시면서 다른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경계하시지만 예수님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동역자를 찾으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것은 율법을 우선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우선하여 많은 이 땅의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지금 4주차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의 학교, 경로당, 또 개인주택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소독을 해주는 서비스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율법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강조할 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달려오게 됩니다. 귀신도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자아를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숨기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할 사람, 바로 제자를 키우고 세우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3월 6일입니다. 잠언 6장을 필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 진흥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그 핵심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고 사람 사랑을 무시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고발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옥에 가두려고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율법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지역을 돌보고 치료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때에 진흥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흥교회 예배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